안 반갑습니까? 네. 예, 제가 여기 에베소서 지난 시간 그 11월입니까? 11월 달에 와서 에베소서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 잠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언급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이다. 이건 없어요. 없어졌다. 감사합니다. 보자. 그런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이다. 요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 그리고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야. 아멘. 은혜는 간섭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은혜를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떴다. 차를 막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 떴어요. 계속 멈추는 거예요. 계속 멈추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빨간불이 왜 뜨는지를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거를 오늘 할 얘기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발견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빨간불이 떠도 샬롬이고요, 파란불이 떠도 샬롬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지금 이 빨간불이 왜 떴는지 파란불이 왜 떴는지, 자, 집을 사야 돼. 그러면 집을 사는데 갑자기 모든 게 스톱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간섭,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이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불안합니다. 갈급하고 급하고. 이게 되세요? 그런데 은혜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99%는 샬롬이 아니에요. 100% 채워진 상태를 샬롬이에요. 그 사전적 뜻이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샬롬은. 그래서 여러분 잘 가다가 스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 나에게 샬롬이 옵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라고 들어보셨죠? 피조물을 바라보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지면 지나가던 개한테도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개가 저희 부산에 공준영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하여튼 동물들이 이분한테 가면 탁 이렇게 됩니다. 애들이 긴장을 해요. 약간 그 개장수 느낌입니다. 개장수가 멀리서 오면 개들이 막 발발발 떨듯이 공준재 선생님이 딱 지나가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저 사람의 형상, 온 만물의 영장, 공준영 전도사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여러분 지나가던 진달래 꽃에도 은혜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 너무 이뻐요 하고 찬양이 막 터져나와요. 일반 계시 안에서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은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라고요?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들 앞에 계속해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평강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이것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럼 어떤 은혜냐 할 때에 어떤 은혜냐,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를 얘기하라 했더니 이 사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은혜 어떤 은혜냐라고 딱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의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찬송합니다.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태도겠죠. 찬양이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요 생뚱맞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 갑자기 찬양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다면, 야, 이 은혜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다면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그러고 어떤 은혜냐? 야, 찬양하자. 어떤 은혜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죠? 하늘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복, 첫 번째 은혜는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나에게 왔어요. 이 고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여기 지금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천국,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누려야 합니다. 푸뉴마티코스. 여러분,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과도 같아요. 바람이 지금 휙휙 불지만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영은요, 호흡, 바람과 같은.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 그다음에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흡.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 호흡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든 DNA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하면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파동과 파장과 이게 영적인 거래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은혜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니고는 결단코 계시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눈이 뜨이시기를 축복해요.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냐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하나, 3절에 하나, 4절에 하나, 4절에 또 사랑 안에서, 그죠?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총 7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늘을 발견하는 이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 그거 아니네. 근데 그려지네요. 그냥 볼펜이네요.
해도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 죄를 옮기면, 여러분들의 죄가 옮겨지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죠? 이 원리가 믿음의 법칙 내지는 구원의 복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께로 옮겨드리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태까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다. 그래, 맞습니다. 혹시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죄를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께,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죄를 옮기면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누려야 될 은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이거 다 단절시켜 놓고 삽니다. 천국이 있는지 내지는 영적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교회가 가장 첫 번째 누려야 될 은혜는 뭐냐면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입니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령이 오시고, 오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요 비밀이 풀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 비밀이 풀어지지 않고는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연구를,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만은 그 시간마다 틈틈이 계속해서 주여 지혜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 시간. 어떤 주석들을 찾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는 시간들보다 성령님께 내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겐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보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로 그러니까 영적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속량 죄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칭의하시고, 예수 안에서 양자 삼아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예수 안에서 찬송하신다. 이거 지금 여기에 시간을 많이 빼면 안 된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들 예정하셨대요. 예정. 첫 번째, 그게 어디 있냐? 여기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자를 죄사함, 이거 속량하시고, 속량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양자 삼으시고, 이 아들 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예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예수께로 옮겨지는 시간, 그 다음에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자 삼아 주신다. 여기까지가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구속하는 영의 구속 시간이에요. 영의 구속.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먼저는 영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영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 여기 1단계입니다. 1단계 영의 구속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시간까지 혼의 구속. 여러분의 지식, 감정, 의지가 양자된 이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더 구원받기 시작해요. 본래 여러분의 지식은 세상적 지식, 본래 여러분의 감정은 세상적 감정,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 막 올라오고, 그죠? 본래 여러분들의 의지는 세상적 의지,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거, 또 많이 자야지, 또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의지라고요. 가장 먼저는 영의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 혼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영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이 없고 오직 교회 복음이 있는데, 교회는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정되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예수께 옮겨 놓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 이걸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혼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혼의 구속.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본래 없었어. 내 안에 저 하늘의 지식이 없었어요. 내 안에 본래 저 하늘의 감정이 없었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의 구속을 입었더니 그게 막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성품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본래는 이런 영적인 의지가 없었어요. 말씀 봐야지, 나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영의 구속이 된 자는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 말씀을 봐야 되겠어, 나 기도해야 되겠어,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래, 나 예배할래, 이런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속이 있은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혼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구속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의 구속이야. 몸의 구속. 우리의 육의 구속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육의 구속,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정, 하나님 내가 드릴게요. 그러면 내 영이 회복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영의 회복이 완성되어지면, 사랑하는 자 네 영이 잘된과 같이 혼의 구속,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구속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그래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 14절에 보면 13절 14절,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인치신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이 지금 이곳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영의 사람, 너는 영이 구속받았어, 너 힘내, 너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하나하나 지금 도장을 찍는 시간. 교회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오면 우리의 영이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영적인 존재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지. 이걸요 다시 확인받고 현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영의 구속을 계속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은혜,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다 할 수 있어요. 은혜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거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고 여기 15절부터 이제 내가
너희 소식 들었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신약의 기도문이 나와요.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문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 다 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기도했던 내용은요, 우리에게 좋은 힌트가 됩니다.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중보하였는가, 사도가 어떻게 성도를 위해 중보하였는가를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한꺼번에 다 지우던데 어떻게 하더라?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들어봤더니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들었다.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사랑. 향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사랑은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겨드림으로, 이거 믿음이거든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께 옮기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눈을 딱 감고 그 골고다 언덕을 상상을 하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서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딱 바라봅니다. 그냥 눈을 딱 감고 제가 회개하려면 보여요, 그게. 그러면 점점 거기 가까이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발 한번 만지고, 이게요 다 믿음입니다. 믿음. 저 회개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만약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눈 감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님 발 한번 만지고, 근데 이 구멍이 뚫려 가지고 막 거칠어. 예수님, 제 방금 지었던 이 죄를 주님께 옮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나의 죄가 옮겨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뭔가 오싹했어요. 오싹. 뭐가 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믿는 대로.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옮기는 믿음. 이게 모든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이 시작이 안 되면 신앙생활 성립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기도 할 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오늘 나를 위해 흘리신 피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요거는 딱 신앙의 50%를 알고 있는 거예요. 50%. 그럼 뭐냐?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회개 기도의 끝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사랑을 주신다고요. 이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됩니다. 첫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만 한 초신자예요. 그걸 우리는 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20년 동안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돼. 그럼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건 좀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요거는 사랑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요,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다. 우리 이 지경까지 가야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상급이 크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입니다. 여기. 사랑하셔야 돼요. 천국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너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 여기 기도할 때는 기도실에서 기도처, 이렇게 프로슈케, 기도실, 기도처에서 주님 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빚쟁이들이 막 오고 또 뭐 우리 애가 아프고 그렇게 할 때 당장 이 아이 고쳐달라는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나 로마도 갈 거야 하고 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내가 풀려지도록 기도해 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를 향한 중보,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뒤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오늘 이 중요한 바울의 중보 기도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문. 어떻게 교회를 향해 중보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걸 이제 소피아스 이렇게 표현. 지혜라는 이 단어가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소피아를 LXX 버전에서는 하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캄을 소피아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소피아는 하캄입니다. 하캄. 하캄은 호크마 들어보셨죠? 호크마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그래서 이 지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 그 다음에 부살렐이 가지고 있던 지혜입니다.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이 성막을 지을 때 하캄을 가지고 지었대요. 이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캄이에요, 하캄. 그래서 본래 이 단어를 주석가들이 창의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의력. 그래서 이 부살렐이 성막을 지을 때 창의성을 가지고 붉은 실, 파란 실, 흰색 실을 막 꼬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막 자기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서 막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뭐냐면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응용력은 다른 얘기로 하면 모방입니다. 모방, 베꼈다고요. 그래서 하캄이라는 이 단어는 응용력이고 응용력은 모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하캄이 있었대요. 응용력이고 모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의 영이에요. 모방의 영. 이거 너무 좀 그런가? 베끼게 하시는 영이라고요. 하늘의 것을 땅에 베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하늘의 것을 본답니다. 하캄, 소피아라는 요 단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땅에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입니다. 만약에 목사고 저는 목사죠. 목사인데 하늘에 진짜 목자이신 분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게 학함이에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 뵀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에 그 아버지를 모방하는 겁니다. 그게 학함이에요. 제 남편입니다. 이 얘기하면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제 아내가 와가지고, 저는 본래 형편없는 남편이에요. 정말로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사회 간다 미쳐 살고, 그죠? 새벽 2시, 3시에 들어가고 애는 혼자 아내가 키우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랑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니까요. 회개가. 진짜 신랑을 보고 나도 그 신랑을 닮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학함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이 온다 하는 것은요, 교회에 지혜의 영이 온다 하는, 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지혜의 영이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에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천국에 보니까 아까 우리 예배팀 갑자기 4명이 돌았잖아요. 돌았다, 완전히 돌았다. 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요, 그 원무, 마하나임의 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서클 댄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원으로 도는 게 천상의 예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 친구들이 만약에 돈다 할 때 여러분 같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같이 돌아줘야 돼. 눈치 보지 말고. 그죠? 다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예배팀도 천국의 걸 보고 천국에 지금 그게 풀어졌다.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고 있다. 그때 돌기 시작하면요, 기름 부음이, 그 원무에 기름 부음이 옵니다. 제가 그 스카프레너 팀들 예전에 같이 예배를 참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스카프레너 목사님하고 레위 지파, 거기 이제 가면 깃발팀이 있습니다. 깃발팀이. 근데 그분들은 앞에서 안 하고 저기 그 2층 꼭대기에서 깃발을 흔들어요. 그냥 흔듭니다. 그런데 천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천상의 색깔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떴다면 붉은색 깃발 들어요. 그러면 찬양팀의 곡이 바뀌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씨어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역을 위한 씨어 차원이 아니고 예배 공간에서 씨어들이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예배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겁니다. 보고 이 땅에 지금 이 색깔이다, 만약 보라색이다 하면은 이 보라색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럼 이 왕의 오심을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깃발을 흔들기 시작하면 콘티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러니 콘티를 먼저 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먼저는 시저들이 먼저 천상에 어떤 예배가 풀어지는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레이지판 너무 세련되게 지금 바뀌었던데 옛날에는 진짜 촌스러웠거든요. 왜 촌스러울 수밖에 없냐? 하늘에 움직임이 없으면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분들이. 이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지혜의 영이 임해버리면요, 천국이 풀어집니다. 천국이. 이거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은 하늘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영이다. 이게 다윗의 장막에 풀어졌죠. 다윗이,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시편이라는 이 단어가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시편, 테힐라를 모아놓은 즉 테힐룸, 그게 시편의 제목입니다. 그럼 테힐라는 뭐냐면 예언적 노래예요. 예언적 노래. 따라해보세요. 예언적 노래. 그래서 이 시편은 전부 다 예언적 노래인데, 예언적 노래라 하면 지가 그냥 내 영이 와서 막
부른 노래가 아니라 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갖다 쓴 겁니다. 이거요. 다윗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불려졌던 노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봤던 여러 가지 모습,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막 속옷을 나눠 뽑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천상에서 본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적어버렸어요. 그런 이 다윗이 천상의 예배를 갔다 와봤더니 자기 시대의 그 성막 예배, 휘장이 있고 막 무슨 법궤가 있고 이 차원을 넘어서는 휘장이 다 펼쳐져 있고 그 법궤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막 나고 그 옆에서 천사들이 막 노래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만들어놔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해라가 아니죠. 이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너희도 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똑같이 봐라. 부살렐이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그 천상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법궤의 구조, 그 다음 뭐 떡상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을 천상에서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천상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보는 자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의 영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다. 저도 이제 생명수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행사들을 진행을 할 때 옛날에는 막 했지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돼요? 제가 다 져야 됩니다. 제가 다. 왜냐면 내가 하자 했으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합니다. 보여주시는. 안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다 그 덤탱이 제가 다 써야 되니까. 안 하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하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꿈으로든 어떤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뭐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든 하나님이 무언가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사실 막 계속 막 엄청 기획을 막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일주일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막 뭡니까 진품 명품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미혼모 돕기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퀄리티를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오래 준비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3일 전에 준비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 이번 연도에 계속 뭐 하시냐고 12월 24일 날 뭐 하시냐고. 근데 아직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써먹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학함의 지혜의 영이 오면 그것이 보인다. 여기 지금 계시의 영도 적혀 있죠. 계시하면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이 단어는 눈꺼풀이 벗겨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 전제는 눈꺼풀이 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꺼풀이 씌어진 상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수건이 씌어져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의 영이 오면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똑같은 사람인데 계시의 영으로서 이 껍질이 벗겨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동시에 와야 돼요.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건 계시의 영입니다. 그 지혜의 영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기, 모방할 수 있는 영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라. 이게 안 될 것 같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계속 기도 받으러 오시는 그 선물하시는 집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때 요거 사고 요거 팔고 요걸요 앞으로 6개월 후에 있을 법한 일들이 그분들이 보인대.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해요. 사업을 그냥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버리면 하나님이 그 천국에 있는 그 비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디자이너 얘기 많이 들으셨죠? 뉴욕에 있는 그 디자인 학과 다니는 친구가 저희 교회 그 차연학 원사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받다가 예언을 받았는데 앞으로 당신이 디자인을 할 때 하늘에 있는 그 옷들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고 실제로 환상이 확 열려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그 여러 드레스나 이런 것들을 그렸대.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이걸 제출했더니 이거 어디서 베꼈냐? 네가 베껴가지고 점수를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하늘에 있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계속 옷을 만드는데 하늘에 있는 천국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지금 계속 저희 교회 오는 그 한복 디자인 하시는 그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북한 관련 사업 하시는. 근데 이 한복 디자인 역시도 학함으로 하시는 학함으로. 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대로. 여러분 잘 될까요? 망할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 따라해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사역을 해도 뻘짓을 안 하고 사업을 해도 뻘짓을 안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그림대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그 앉으신 모양이 뭐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벽옥 같다 하는 것은 그 거룩함, 그 순결, 다이아몬드거든요. 그 순결하고 변치 않는 영원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그분께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의라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희생, 그걸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앉으신 모양이 이 무지개 사이에 에메랄드 같다, 녹보석 같다, 그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특징. 그래서 이 에메랄드는 에메랄드 색깔 보셨어요, 여러분? 야, 바다빛이 에메랄드 색이야. 그 녹보석 보석 같은 그 자비를 상해요. 자비를. 우리를 안으시고 성령의 그 은혜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계속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알아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원어로 하면 그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카르디아 오프달모스 이렇게 돼 있어. 심장의 눈이 뜨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장의 눈이 뜨인다. 마음의 눈이 뜨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심장의 눈이 뜨인대요. 가슴 뛴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가슴이 벌컥 뛴대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가슴이 쿵쾅 뛴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슴이 뛰십니까? 로또 금요일 밤에 요거 딱 맞춰볼 때 가슴 뛰지. 그죠? 또 아니면 요거 긁을 때 하나만 나와라.
가슴 뛰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어?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반응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뜨여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마음의 눈이 뜨인다. 천국을 발견하시길 축복해요. 천국에 여러분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여기 영이 여러분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 있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치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샬라임, 쌍수거든요. 두 개가 이렇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영적 존재가 위에 지금 연결. 그 영화의 매트릭스입니까? 매트릭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연결된 거에서 가상 세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막 헷갈려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영화죠, 사실은.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는 겁니다. 나중에 변질되는데 1편 정도는 괜찮아요. 2편, 3편으로 가면 이거 굉장히 어떤 사단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더라고요. 뭐냐? 천국에 있는 여러분과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이 빛과 열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은 강해지고 그 열기, 그 사랑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평소 때 찜질방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사우나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그거 힘들어요. 그 사랑, 그 빛이 힘들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빛과 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그 성전에서 멀어집니다. 그게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 왜? 그게 안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 진리에 익숙하지 않고 주님의 그 열, 사랑에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 성전에서 멀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줄어들고 빛이 줄어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도에 살자. 우리 생명수 교회의 가훈, 여러분들의 모든 가훈이 수도에 살자 여야 신방해 준대요. 양결 목사님이 안 그러면 신방을 안 해준대. 그 수도에 살자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성전 가까이 살자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고요. 주님의 빛, 주님의 그 열기에 이 땅에서 익숙해져 있어야 그 수도에 살 수 있습니다. 빛은 진리고 열은 사랑입니다. 그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국에서 저 멀리 이미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관심은 있는데 잘 안 돼.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난 관심도 없어. 오히려 그 빛을 대적해. 사랑하는 자들을 막 죽이고 싶어. 지옥 백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 매트릭스입니다. 지금 여기가. 마음의 눈을 밝히면 그 부르심에서만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어디쯤 있는지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이 밝히다라는 단어는 조명하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명하여 주소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 더욱 알 수 있도록 찬양했던 그겁니다. 빛이 조명되면 세 가지가 깨달아지는데,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다시 빛이 비춰지면 세 가지가 조명되어집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초대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천국 초대하신 거
나의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 이거다 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든 빛이 비춰지면 진리가 밝혀집니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진리를, 진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고 저 위에 있는 게 진짜예요. 그걸 지금 계속 밝혀주는 겁니다. 밝혀주는 거. 부르심의 소망, 그 초대의 기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부르심이 있죠?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십시다. 그죠?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쏟을 데가 없어요. 제가 성경 연구를 많이 만약에 했는데 요거를 가르칠 데가 없으면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죠? 헌신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 다음 내 사랑이 막 열기가 뜨거워. 그런데 이걸 쏟아낼 데가 없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빛과 사랑이 충만하지만 이것을 헌신할 곳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헌신하죠. 왜 하겠습니까? 그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니 그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서? 아니라니까요.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데 그걸 쏟을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가 이걸 헌신을 할까? 그러니 사람이 오라면 오고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면 천사들이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천사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헌신이 복입니다. 부르심. 그렇죠? 그렇게 헌신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은 유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리티지, 유산이에요.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유산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빛과 열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 헌신하면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영광스럽대, 풍성하대.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교회 생활은 재밌어집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게 하시고 그 빛과 열을 내가 깨달은 다음 이것을 헌신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유산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게 살았더니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광스럽고 풍성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상급이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의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남의 상급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궁금해 안 해도 된다. 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지 그걸 보셔야 돼요. 나무교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 교회 뭐 다 그 교회 상급이 있고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왜 지금 이 서울의 생명수 교회가 지금 여기 지금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뒤에 나타날 그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러면요 여기에 어떤 풍부가 와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부르심 누가 이루냐 할 때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 창조의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지금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뤄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부르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다 보면 그 유산이 있겠구나. 그것은 영광스럽고 풍성하겠구나. 근데 이 부르심도 내 힘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교회는 그때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은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 부르심을 우리 감당케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냉랭합니다. 기도실이 춥다 못해 이게 막 한기가 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이미 여러분 지옥은 막 뜨거운 곳일 것 같은데 지옥은 사실은 그 냉랭한 곳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인생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 갑질하는 백화점 직원한테 갑질하는 그 아줌마들 보면 냉랭하거든.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하면 속에서 막 한기가 훅 들어오잖아요. 왜? 지옥이 딱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거. 교회가 춥다, 교회의 기도실이 썰렁하다 하는 건 이미 지옥의 어떤 영들이 자리 잡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러면 뜨거운 놈들이 와야죠. 뜨거운 분들이 와서 그 장소를 어떻게 천국으로 계속해서 채워 나가는 과정. 지금 거의 그 전통 교회들 기도실에 가보면 본당에 가보면 쌀렁 한기가 고려신학대학원 그 강당에 가보면 한기가 막 귀신 들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녹화 잘라주세요. 한기가 돼, 한기가.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 이게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언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서 부르심을 알아가는 순간 기도가 되어져. 왜냐하면 그 부르심 우리가 감당 못하거든. 그 능력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이 세상의 주관자, 하늘의 통치자,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그 어둠의 세력들 말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능력이 이 부르심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정의, 에베소서 1장 23절의 교회의 정의를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할렐루야. 네.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돼요. 소마 이렇게 돼요. 소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소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마 하면 이 원형이 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스인데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덮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뼈 위에 피부가 덮여 있는 상태를 소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마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고 겉은 교회란 얘기입니다. 뼈는 예수요, 겉의 피부는 교회란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피부, 우리가 지금 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안 보이지. 피부가 보이는 거지 뼈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지만 요 피부가 보이는 뼈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가 교회로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하냐면 여기 지금 뒤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그것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이분이 그 채우시는 통로로서 교회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만물을 채우실 때 가장 먼저 이 일을 담당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전에 아담이겠죠. 아담. 그래서 본래 이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을 처음에는 누가 했냐면 아담이 했습니다. 아담. 모든 채워진 것들을 채우는 자로서 아담이 존재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담은요, 하나님을 아바드, 땅을 경작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말로 진달래야 너 참 진달구나 막 축복하는 거. 그러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자야 너는 참 사자 같구나. 너는 알이 빛이 가득하구나. 오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막 쓰다듬어 주니까 사자가 어흥 하고 아이를 막 낳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통로가 아담이었다고요. 아담.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실패했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버렸어요. 파도야 잠잠해. 그죠? 야 무화과 나무 너 말라. 소자야 일어나라. 계속해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 채우는 자의 그 권위가 둘째 아담 예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고 이 위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면서 이 권세와 권위를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타난 교회로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통로로서 누구를 택하셨다? 교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 이거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없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있는 것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이제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좀 온전치 않는 상태로 태어난 경우가 요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갈비뼈 밖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사역자들이 가서 기도도 하겠지만 교회 전체 네트워크에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러고 지금 잠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팀에서 금식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더라니까요.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고 애가 막 열이 42도, 43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에 그 문자가 돕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열이 떨어져요. 그거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도 역사하시지만은 교회가 교회의 권위와 권세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없던 일도 생기고 있던 것도 없어지더라니까요.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교회의 비밀이 여기 이 생명수 교회, 서울 생명수 교회에 풀어져야 됩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형성하다 보면 여러분, 이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피조물이 그 썩어진 데 굴복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피조물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채워진 모든 피조물들은 교회가 나타나길 기다린다고요. 나에게 선포 한번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기도하기를, 선포해 주기를 그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요, 이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허무할 때 지금 굴복해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 성도, 이 천국 열쇠를 진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대. 할렐루야. 정치의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 모든 영역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길, 나의 이 피조물됨이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악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선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이 영역에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을 발견하고 그 하늘을 풀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더 나아가 이 교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풀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풀어내며, 그죠? 천국에 있는 행사, 할렐루야. 지금 천국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봐야 돼. 지금 이 2023년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17일 이날에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손 이렇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영을 구하시다가 은혜 양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